저는 우리 함께 읽었던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방법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한번 우리 교육자분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었는데요. 하루에 우리 한 사람이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의 수가 무려 6만 가지 정도가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기 전까지 그 생각하시는 것들이 따져보면 6만 가지가 된대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중 6만 가지 중에 95% 이상이 과거의 일들을 생각을 한답니다. 과거에 어땠었고 과거 내가 이랬었고. 그러니까 그 6만 가지 중에 95% 이상이 과거의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5%만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각을 5%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생각,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생각, 그런 미래에 대한 생각을 그 이상 5% 이상으로 하신다면 우리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과연 내가 생각을 어떤 거에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 나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에 참여해야지 한다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내 자신이 스스로 부담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내가 교만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 믿음조차도요 우리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실 때 너 당장 천국에 갈 수 있니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내가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당장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주님께 물어봤을 때 쉽지 않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이 쉽지 않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내가 나를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이 잘 아시는 말씀 우리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누가복음 강의하시면서 이 5장 말씀을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 주시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요 예수님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몬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고기 잡는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탈하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고 있었는데 그 많아지는 가운데 그분이 베드로의 배 쪽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잠깐 네 배에 올라가도 되겠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괜찮다고 배에 오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이 배를 육지에 가까이 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육지에 배를 댑니다. 근데 베드로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빈손으로 배를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빈손으로 왔는데 저분은 누구시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을까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또 이제 자기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자기 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씻으면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자기의 최고의 선생이자 랍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갑자기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다가오실까? 기분이 좋으면서도 왠지 좀 불안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의지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 의지하겠다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려면 말씀을 만나야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가 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말씀은 듣고 있지만 말씀에 의지할 정도로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TV에서 수많은 정말 주옥 같은 명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받을 의지가 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의 영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이 산만한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옷도 잘 정리해서 입으시고 환경도 잘 정리하시고 정말 주일 교회에서 나오셔서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시라고. 왜 그렇겠습니까? 정말 그 영상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집중하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기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많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영상 예배 드리면 좋지요. 그냥 뭐 편하게 집에서 뭐 들을 수 있고 뭐 차 안 타도 되고. 근데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정말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래서 우리 공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자꾸 신경이 딴 데 가는 거예요. 아이들 뭐 신경 쓰고 막 전화 오고 다음 우리 점심에 뭐 해 먹어야 될지 막 반찬 걱정하고 있고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는데 내가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주님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이든 온라인으로 집에서 드리는 예배이든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갈릴레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도 가르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그들이 자기 안에서 무엇인가를 찾도록 돕는 것이다. 좀 공감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 스스로가 그런 영상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뭐 간혹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신방 들여서 예배 드리면서 스스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33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아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그 말씀이 아무런 나에게는 응답도 없고 의미가 없는 말씀으로 그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만나 주신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굳은 믿음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 지금도 새벽 기도를 영상으로 목사님이 한 거를 또 교구에 알려드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또 설교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아요. 영상으로 진짜 초반에 우리 막 지금 성도분들이 많이 그래도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지만 초반에 우리 교육자들만 예배 드렸잖아요. 성도들은 거의 오지 못하고. 그럼 얼마나 그냥 쇠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랬는데도 그래도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정말 올바로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거든요. 근데 성도분들은 또 어떤 면에서는 초반에 그런 제가 신방 이렇게 뭐 드라이브 스루 신방하거나 이렇게 보면 교역자분들 요즘에 출근하세요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교역자들도 출근 안 하고 그냥 예배 때만 나와서 그냥 사역하시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전심으로 그 영상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실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바로 순종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올라 오셔서 말씀을 주실 때 강제로 들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을 쳐다보면서 좀 당황도 하고 왠지 좀 이렇게 기분도 아마 좋으면서 되게 당황을 했을 거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언뜻 누구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요즘에 그 미스터 트롯이요, 그게 대단한 인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으로 대단한.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가상을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미스터 트롯 공연 한번 우리도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가봤습니다. 근데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수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그 유명한 미스터 트롯 중에 멤버 중에 한 사람, 저는 이분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김호중? 임영웅 아세요? 그분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집사님 잘 계시냐고, 집사님이 하시는 그 가게는 잘 되고 있냐고, 요즘에 저녁에 장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녁 때 장사해 보시면 아마 잘 될 거라고. 그럼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물론 나는 알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길래 내가 장사를 하는지, 내가 밤에 장사를 하면 더 잘 된다고 저 사람 노래 부르는 사람이 나한테 그 말을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당황스럽고 황당하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우연치 않게 내 배에 타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던 갑자기 자기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어떻습니까? 나는 그분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은요 내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을 말씀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저분이 목수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전문가인 나한테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고 하고, 그리고 물고기는 밤에 잡아야 되는데 한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그렇겠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이. 이런 베드로에게 그런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아멘. 베드로는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반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으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하였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순종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자기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말씀으로만 읽는 것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귀가 커졌다고. 좋은 말씀, 좋은 구절을 달달달 외우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이 알고만 있고 내 삶에서 적용되지 않고 현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과연 진실된 말씀일까?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저도 이제 가끔씩 TV 중에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이제 디스커버리라는 그 채널인데요. 거기에 얼마 전에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저 북극의 그 베링해의 아주 추운 바다에 금을 캐는 광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선장이 그 레이더를 통해서 이렇게 바다 속을 이렇게 보면서 이곳에 큰 금 광맥이 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파봐야겠다 하고 하니까 그 선원들이요, 어느 한 사람 불평 없이 그 바다 쪽을 향해서 그 금을 캐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고생을 하죠. 그 추운 바다에 막 그 찬물을 다 뿜으면서 그 금광을 찾기 위해서 하니까 이만한 축구공만한 금광맥을 캐내더라고요. 무엇입니까? 그 선장이 한마디 하니까 그 선원들은요, 행동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요, 저녁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5천 명을 먹을 것을 주라고. 근데 가진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거기에 축사하시니까 그 5천 명이 남고도 12강주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되겠지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행동으로, 순종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바로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도 얻어지는 것은요, 가만히 듣고 아멘이 아니라 그 아멘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평신도를 하다가 이제 목사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했을 때 주신 말씀이 요한 말씀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웠나니 너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아멘. 예수님이 내가 사역하겠다고 선택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은요,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하실 필요 없고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인도하심을 받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주의 일들을 내가 나아가겠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저분들이 그냥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한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보여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 코로나 얘기가 있지만 정말 얼마나 악조건입니까? 우리가 예배도 올바로 드리지 못하고, 이 더운 이제 점점 날씨도 더워지는데 지금 다들 마스크 까고 얼마나 답답하세요. 하지만 분명히 이 코로나19는 종식되어지고 다시 주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교제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일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실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또 얻은 것은 뭐냐면요, 원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 원하는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분명한 것은요, 제가 평신 때도 마찬가지고 다시 사역하면서 느낀 것은요, 수많은 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것을 제가 봤다는 것이에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했더니 물질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상합니다. 계상적으로 내가 별로 얻은 것도 없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막 드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더 채워주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안 되시는 기도가 있으세요? 어려운 기도가 있으세요? 그러면 추호 0.1%의 의심도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 또 많은 또 우리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게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체험했잖아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순종하니까 놀랍도록 채우시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베드로는 세 번째 뭘 깨닫냐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습니까? 그냥 선생님, 랍비라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좋은 말을 해주시는 분, 그냥 좋은 충고를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고 나서 확 바뀝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바로 순종하고 나서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로 바뀝니까? 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나서 호칭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주로. 여러분들 이 주라는 호칭은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구약의 그 70인역에서는요 여호와 야훼를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요 누굴 대면하고 있습니까? 야훼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고백한 후에 자신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떠나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요 자기의 정체성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누굴 만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린 죄인들이잖아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주님이 필요하시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내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교회나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말을 고백합니까? 나의 정체성. 하나님, 저는 누구라고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을, 하나님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영상으로 나온 거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지금 그 영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좀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행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방법,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늘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현장 예배를 드리고 정말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면서 정말 힘들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제 점점 종식되어지고 예수님이 마음껏 역사하신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시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주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우리 다짐하면서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을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코로나19는 반드시 떠나갈 것이고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아픈 것들 다 없애주시고 치료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삼창 통서로 접해 기도합니다.